네,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좀 크게 생각해서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1장 14절부터 쭉 흐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도 하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신학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형제와 함께 생긴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굴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2장 35절부터 13장 10절까지요. 까지 쭉 갈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돌려주신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거를 사실은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와 백성들로 나누어서 제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아주 부각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면서 일상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또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문단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장 3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35절부터 48절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특별히 맡은 역할,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일상에서 그냥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인이 청지기에 맡긴 사명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하고 49절 이하부터 13장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아무래도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결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단이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주제가 쭉 관통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 두 가지 비유가 한 단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비유하시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옷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달리기를 하거나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천을 대서 허리에 띠를 묶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야밤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잘 준비해 있다면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에 담아내십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서 밤늦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주인이 밤늦게 언제 사실 그 밤늦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들은 집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종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터인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는 종을 보면 주인을 잘 섬기는 그래서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잘 이행하는 종들에게 복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마지막 잔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의 마음속에는 '아 주인이 아직 안 오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혹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어떤 의무들을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2 경이나 3경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가는 것하고 또 로마의 계산법하고 약간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깊은 밤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들 수 있을 때 주인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잠들 수 있을 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제자들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제자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비유의 생각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의 비유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사실 도둑이 시간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집주인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들도 천사도 다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와서 종이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종은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깨어서 준비해라. 언제 올 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종과 혼인집에 가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잘 막을 준비를 하는 집주인과 같이 제자는 자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계산할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가 등장했잖아요. 한 부자가 자신의 소출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쓴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산해 버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는 각자가 행한 것을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서 일상에 늘 준비만만한 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제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자의 준비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진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를 향해서 대상이 그 정확하게 누군지를 헷갈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아마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 혹은 지도자들로 무리를 한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맡긴 사명 다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은 청지기는 집주인의 집을 관리하거나 토지를 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 없을 때는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종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두 부류의 청지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청지기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죠. 그래서 이 신실한 종은 주인이 맡기고 간 종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복을 내릴 건데 아마 이 복은 아까 우리 앞에 37 절과 38 절에서 보았던 복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가 있죠. 종들을 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한 청지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혹은 주인이 와서 자신에게 자신이 행한 것을 그대로 계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주인은 와서 이 종이 이 청지기가 행한 그대로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 47절과 4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정리하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단은 단순하게 41절부터 말씀하신 문단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35절부터 했던 모든 비유들을 총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종이든 청지기든 간에 각자가 행한 대로 주인이 와서 갚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겠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임의 크기가 요구의 크기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역할이 크면 많은 걸 맡기면 많은 고난을 부여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큼 사실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하신 역할의 크기만큼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능력을 많이 주셨으면 많은 책임을 또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많은 재물이 있었잖아요. 재물이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컸잖아요. 그런 비유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한 것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면 아마 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보시는 바처럼 첫 번째는 선하고 바른 삶, 우리가 지금까지 쭉 쫓아온 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 선하고 바른 삶이 되어야 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도 더 나아가서 제자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예수님께서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제자의 삶은 단순하게 주는 고난이나 핍박을 참아내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역할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70 명의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 무리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숙제인데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열심히 준비하면 내일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데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일 준비하지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내일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래서 오셔서 내가 한 삶을 계산하실 것이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계산하실 거고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를 보실 거다. 이런 생각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계산을 할 텐데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내 삶을 계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를 무엇인가 책임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산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능력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부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냐 계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 말씀으로 좀 다시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